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신교계 내에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아주 거셉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요 교단들이 가을이면 이제 정기 총회를 여는데요. 총회를 앞두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단의 어떤 결의 또는 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수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것 같은데, 이 보수 교계 언론들이 아주 또 군부를 열심히 지피고 있네요. 근데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날 평등법, 그러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으로 명명을 해서 그 입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 지금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유엔에서도 계속 제정하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고, OECD 주요 국가들이 다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평등법 관련 팩트체크 자료집을 지난달 14일 날 펴냈더라고요. 18쪽 분량의 아주 짤막한 자료집인데, 이 자료집을 제가 다운받아서 살펴보니까 17개의 질문과 답변 또는 해외 팩트체크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나름. 그러니까 개신교계 내에 차별금지법 관련한 오해나 왜곡 또는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는 자료집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 어떤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CTS 기독교 TV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송 신뢰를 하지 않고 별로 보지를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봤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지난 7월 2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가 6월 말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걸 보면서 긴급하게 이 편성해서 행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7월 2일 날 긴급 대담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진행자는 김성근 목사라는 사람이었고요. MC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INS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 또 윤보환 감리교 지금 감독 대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총회장도 참석을 했고, 또 합동교단 총회장 김종준 총회장도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제 사회자 이 김성근 목사가 참석했던 조영길 변호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이 통과됐다면 저 어떤 벌을 받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길 변호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렇게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행위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 차별로 간주한다는 서양 재판 사례가 있다. 또 축하 케이크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는 글자를 써달라는 문구를 거절한 빵집 주인들도 처벌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신교계에 널리 지금 알려져 있는 가짜뉴스죠. 근데 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 차별로 간주돼서 처벌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교계에 지금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 미국 아이다호
호주라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널드 넵이라는 목사가 있나 봐요. 상당히 그 원리주의, 그 근본주의 어떤 성향의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 부부가 2014년 아이다호주의 그 커들레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소송을 제기했냐면, 그러니까 아이다호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 부부가 웨딩 체프를 운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간을 이제 말하자면 결혼식, 웨딩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말하자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거기서 올리고겠다는 사람들한테 뭐 주례도 서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뭐 동성애자들 결혼을 동성결혼을 주례를 거부하는 것을 자꾸 그 시가 주례를 하라고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고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이 웨딩 채플, 자신들이 운영하는 웨딩 채플을 그 종교법인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교법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말하자면 웨딩 채플, 웨딩 어떤 공간으로 임대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하려고 그 공간을 빌리려고 하는데 왜 그들한테 빌려주지 않느냐.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법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동성결혼자들에게 그 공간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넵 부부의 경우는 주를 상대로 그러니까 그 시청을 상대로 커틀레인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1,001달러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받아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동성결혼 뭐 주례를 거부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로 우리 지금 국내 개신교계 많은 이 동성애 반동성애 그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놓고 그 거짓말을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로. 그리고 제과점 그 주인이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문구를 거절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그 자료집을 보니까 해외 팩트체크 사례 3번째에서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 미국에서 그 제과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팩트체크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금이 부과된 전체적인 맥락과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케이크 주문 거절이라는 단일한 사안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었다. 당사자들이 원치 않게 그들의 개인정보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이들의 실명과 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가 공개됐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겪은 고통, 제과점 운영자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에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준 충격, 입양하려던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길 것에 대한 우려, 가족관계 악화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배상금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케이크에 뭐 결혼 축하 글귀를 써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어서 현재 항소법원에서 재심리가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도 안 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과점 운영자가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만 거부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평등법 관련 팩트체크, 그러니까 Q&A 자료집을 보니까 이 평등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교회의 설교나 길거리의 전도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애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평등법안,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 용역, 교육, 직업훈련, 행정, 사업 절차, 서비스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만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CTS 이 대담에 참석한 김태형 총회장, 예장통합총회장의 경우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들 처벌법이다.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반대할 자유가 없다는 건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인들에게 유교 경전에 나온 걸 가르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 불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불경의 이 부분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가르치면 처벌받는다 하면 스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처벌받는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온 크리스찬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이게 일종의 선동이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나 전도를 통해서 처벌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을 하는 거죠. 김종준 목사, 그러니까 예장합동총회장의 경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제화해서 벌칙을 주려 하는 무소불위 인권위의 독재를 유발하는 그런 악법이다. 통과되면 곧 갈등 사회가 될 거다. 모두 감시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그렇지 않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요, 내용 가운데서 전용태 변호사는 뭐라고 황당한 또 주장을 하느냐면, 그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들어있는 그 25가지 그 차별 금지하는 그 사항 외에도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마약 소수자, 음주 소수자들이 우리도 보호해달라고 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런 실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등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약 소수자, 음주 소수자를 보호한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떠들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대담인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만 가진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토론회를 해야죠.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지 균형감 있게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들이.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동된 시청자들,
기독교인들이 주로 CTS 방송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너무 많이 오염이 되고 휘둘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평등법 관련 팩트체크 자료집을 보면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권위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무소불위의 최상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평등법안이나 차별금지법안은 인권위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 그러니까 인권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정명령, 권고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정명령이나 권고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말이죠, 벌금을 부과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도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는 또한 그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평등법에도 없고 차별금지법에도 없고 처벌 조항이 없어요. 유일한 처벌은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어떤 회사나 교회나 기관이 막았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막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처벌받는 거지 그냥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관련 팩트체크 자료집을 펴낸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내용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교회들이나 또는 지금 한교총이나 한교연이나 이런 그 교회 연합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데 또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는 주요 교회들에 좀 공문 형태로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료를 또 보내봐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히 그 교계 내에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면 특히 교회 쪽에, 개신교 쪽에 이 자료집이 널리 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보면 차별 없는 세상 평등법이 궁금해? 라는 배너가 나와요. 그걸 클릭하면 이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PDF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법 설명자료 해가지고 1, 2가 있는데 1, 2 두 개 다 자료를 좀 내려받아서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자료를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왜곡된 가짜뉴스에 여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휘둘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